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자녀를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예원이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다온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다온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온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는데 우리 아가들하고 많이 씨름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에게 항상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인지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알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늘 모자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렘넌트가 무엇인지 알죠? 우리 예원교회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렘넌트라는 단어 그 속에 의미하는 뜻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렘넌트 그러면 얘네들 이단이네 그런데 몰라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렘넌트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품을 떠나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그 한 사람,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렘넌트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시대에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하나 몰라서 영적인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육학자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는 세 가지 말과 친해져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과 친해져야 하냐면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두려움 아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오든지 간에 괜찮아 이렇게 이 말과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했어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위치에 처했을지라도 항상 나를 믿어주는 그 한마디 사랑해 이 세 마디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부모품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알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너무너무나 복음적이지 않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죠. 그것 하면 안 돼!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쟤는 기어다니는데 너는 왜 못 기어다녀? 절대 복음은 알지만 복음적이지 않는 언어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이 세 마디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친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것입니다. 귀한 자녀를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적인 언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1세기를 살려낼 그러한 전도제자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복의 근원.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의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의자. 너를 통해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리.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우리 아가들에게 대단한 사랑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의자.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의자. 너는 맹랑들 시대 살리고 복을 잡는다. 너는 맹랑들 시대 살리고 복을 잡는다. 사랑하고 담대하라. 어디에 하는지 주 함께하리. 너는 맹랑들 시대 살리고 복을 잡는다. 너는 맹랑들 시대 살리고 복을 잡는다. 아멘. 자, 오늘 영적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너희들을 보고 싶다. 간절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바로 11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맛본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증거하고 싶고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알았지만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복음의 열정의 그 시작은 바로 어디였을까요? 바울은 원래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는. 바울은 그 자신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율법의 의로는 나는 절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큰 지위를 갖고서 로마 정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유대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한 부와 명예, 이런 지위를 가졌던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빛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을 본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과 자기가 오해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잘못되었던 것인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도 이제는 바울이라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는 그 뜻을 가진 바울이라고 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진 열정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이후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말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천국을 가야 하는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내가 얼마나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임에 확신을 할 때에 비로소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렇게 심심한 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열정이, 아버지의 양 한 마리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정을 다했을 때에 저 속에서 전문성이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이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태권도도 가르쳐보고 바이올린도 가르쳐보고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전문성을 길러준다고 하는데 다윗은 달랐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은 전문성을 기르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승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언약을 전달받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그 때에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러한 렘넌트였습니다. 이때부터 언약궤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 가지고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왔다. 당당하게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했던 그런 렘넌트였죠. 열정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일에 뜨거운 애정을 쏟는 것을 바로 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들 뜨거운 애정을 쏟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마어마한 이 교육의 이 비전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고 어디에 애정을 가지고 먼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심는 부모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세상 교육에 열정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에서부터 이 아이의 인생 평생 동안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먼저 알려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열정을 전달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고 자녀를 교육하였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잘 양육했던 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사울왕이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미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각인이 되었고 가정에서 많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가 너는 누구냐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다온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기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빠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태아 시간표 10달과 내 품에 안겨있는 이 3년 동안의 시간표는 오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만 심는, 복음만 각인시키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약 교육을 잘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평생의 스승과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었던 사람이요,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이루었던 사람이었고 부모와의 이 언약적인 축복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렘넌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할 때에 지금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는 오직 복음에만 열정을 쏟으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